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9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리라 는 복된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한 가지 중대한 진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진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17절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정욕대로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며 받는 그런 핍박들, 고난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기쁜 소식은 우리가 그다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서 접어들게 된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그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기 시작할 때 바로 영광을 상속받을 이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이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게 된 고난이 아닐지라도, 심지어 죄악으로 인해서 받게 된 고난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됩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고난이란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또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라고 여김으로써 고난 당하기를, 핍박 당하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구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게 될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지 않은 그 고난을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찬양으로 바꾸기 시작할 때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이길 거예요. 힘차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이에요. 초대해 주세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차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쏟아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기뻐하게 될지는 아무도 지금 그 끝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둘째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밝게 비치면서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감격스러운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의 선배님들처럼, 많은 선배님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거나 옥에 갇히거나 매맞은 경험은 저에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고난과 핍박을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할 때에도 세상 평생 살면서 누렸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가장 감격스럽고 큰 기쁨을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영께서 저의 위에 함께 하시며 베푸셨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고난을 또 핍박을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거룩하고 감격스러운 영광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는지. 그렇죠? 셋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녀와 예수님께서 충만토록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을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네, 맞습니다. 놀랍게도 최소한의 신앙생활만을 하면서 적도 안 만들고 고난과 핍박도 피하고 평탄하게 사는 성도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가 더 평안하고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위로가 많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더 행복한 거예요. 고난도 기꺼이 받는 성도가. 네 번째는 첫 번째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의 상의 크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더 영광의 상을 풍성하게 받은 형제를 시기하지 않고 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것이고, 또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영광의 상을 받은 형제는 그것을 자신을 높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길 것이에요. 그 엄청난 영광의 상을 받아 누리며 함께 기뻐하는 역사, 그 상을 충만히 받는 역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작은 고난을 받은 자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핍박은 그 자체로는 결단코 좋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결국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예, 아멘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함께 고난받는다면 결코 손해가 되지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으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분, 항상 주시는 분,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신 분,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자라면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없겠죠. 한 부분에서는 아버지 고마우시죠. 이렇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감사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절 말씀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온 마음으로 감사드린 것이 합당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고난과 핍박도 당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그 자체로는 고통스럽지만 그것보다 넘치는 위로를 주시고 상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미워하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 오직 감사, 은혜, 감사, 우리에게 유익일 뿐인 것이에요. 손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머뭇거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일 여러분이 사회 속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입을 텐데 손해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딛는 그 걸음 하나하나 아무것도 손에 있지 않아요. 다 유익이 됩니다. 더 받을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은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삶은 우리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피부에 닿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천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스스로 속이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 남편들이 마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들었을 때 스스로를 속이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은 남편들은 스스로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나도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할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제법 잘 지키는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신 듯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듯이 죽음보다 작은, 죽음이 제일 큰 것이죠. 그거보다 작은 모든 사랑을 다 베푸신 거예요. 남편들에게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하신 것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만 잘해야지 하고 난 이 말씀에 대해서 통과 이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작은 모든 양보와 용서와 희생과 돌봄과 섬김과 존경과 이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들이 하는 착각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 원수가 내게 목을 칼에 들이대면서 예수를 믿느냐 물으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주님을 신앙을 고백해야지 부인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쵸?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삶을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고난이나 핍박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받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의 작은 손해. 여러분 아무도 특별히 뭐라 그러지 않을 때에도 불신자들이 많은 자리에서 식사기도 드리는 등 마는 등 해보신 분 계시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식사 때 이런 기도 저런 기도도 심지어 같이 기도 드리는데 친구들이 있고 회사 동료도 있을 때 이렇게 해보신 분 없으세요? 있으시죠? 우리가 얼마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정말 먼지 같은 고난과 핍박도 우리가 회피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 말씀은 매일의 삶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충성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확연하게 빛으로 티가 날 것입니다. 영광된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밝히 비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확연하게 불신자분들의 삶과 구별되는, 우리의 불순종되었을 때의 삶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찬란한 두각을 나타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회사나 학교나 주변 관계자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모를 수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광되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지언정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비추임을 받게 될 거예요. 미국의 조 로건이라는 방송인이 있어요.
팟캐스트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팟캐스트라는 건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종의 라디오를 대체하는 그런 형식의 방송이에요. 대화 위주로 이루어지는. 그런데 이 조 로건이라는 사람은 가장 청취자 수가 세계에서 많은 그런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저명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이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그런 사람들이 게스트로 나오는 굉장한 방송이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놀랍지 않죠. 성경은 그대로죠. 오늘 이 나누는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그의 말을 들었어요. 조 로건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대마초 합법화를 하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인데,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하드코어한 크리스찬들을 많이 알고 있대요.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순종된 성도겠죠. 경건한 성도. 그런데 바로 그 경건한 성도들이 당신이 평생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정말로 사랑이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주님의 가르침은 진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막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을 막 그 자가 뭐 이렇게 부르면서 넘어지는데, 아무튼 거기까지 고백한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고난도 핍박도 감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삶을 살면 알아요. 확연하게 드러나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그것이 본문 말씀을 충성하면서 영광을 상속받고 영광의 영이 위에 계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을 받고 장차 영광의 상을 풍성히 받게 될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2014년에) 연세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살 김서진 자매님이 연세대학교에 4장의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것이 한 작은 기독교 신문사의 기사로 남아 있어서 제가 그 대자보 첫 장과 결론 부분을 볼 수 있었어요. 그 김서진 자매님이 붙인 대자보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의 채플에서는 복음을 듣기 힘듭니다. 그리고 대자보는 이렇게 시작해요. 연세대학교 채플은 종교다원주의, WCC, 번영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강단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예배와 의식을 강연하고 진리를 파수하기 위해 피 흘리며 싸운 종교개혁자들의 정통을 헛되이 만드는 일이 연세대 채플 강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이어진 내용도 제가 읽을 수 있었던 모든 부분은 성경 말씀에 합한 글이었어요. 이렇게 행하기보다는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아닌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가짜 복음을 선포하는 게 더 큰 죄악이고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기독교 학교가 아니다. 그냥 세상 사립 학교다. 라고 하는 것이 연세대학교와 거기서 교목실과 신학과 관계자분들과 운영진들에게 훨씬 나은 길이에요. 일제시대 때 조선의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에 연희 전문학교인데 예전 이름이 연세대학교, 그것을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들 호튼 언더우드인가 하고 한국 이름은 원한경 선교사님이에요. 이 원한경 선교사님이 연희 전문학교의 교장일 때에 신사참배를 찬성했습니다. 대부분의 타협이 그렇듯이 나름대로 그럴듯해 보이는 이유를 대면서 신사참배를 동참했어요. 뭐라고 그 이유를 내걸었냐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조선의 선교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학교 문을 닫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학교 문을 닫는 것보다는 신사참배를 하고 이 학교를 유지하면서 선교와 교육에 더욱 힘쓰는 게 유익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은 그렇게 한 거죠. 나름대로 더 큰 악은 조선의 선교와 교육을 크게 담당하는 연세대학교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보다 본인의 판단에 작은 악인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선한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작은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범사에 헤아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악을 버리는 길을 택하라. 반면에 같은 시기에 1938년 이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한국교회가 가결했을 때, 장로교죠, 그 다른 교단들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 우리나라 이름으로 한부선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도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이 한부선 선교사님은 반대를 외쳤어요. 그리고 자신이 돌보고 있었던 25개 예배처에 모이는 800명의 성도들에게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800명 중에 500명의 성도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한부선 선교사님과 함께 서약운동에 앞장섰던 형제들은 대표적으로 김윤섭 전도사님, 김신복 여전도사님, 간호원이었던 안영애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들 다 순교하셨어요. 한부선 선교사님은 순교하진 않으셨어요. 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노회에서 노회원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노회는 목사들의 모임이잖아요. 목사는 노회에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5명의 자녀를 남겨두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만주에서 처옥되셨었던 것 같아요. 영하 25도 막 이렇게 내려갔을 때요. 그런데 간수가 막 그 말라붙은 말똥이나 소똥을 가져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이 한부선 목사님이 눈을 감고 먹었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옥에 갇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기고 옥에 갇히고 똥을 집어먹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은 미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포로 교환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풀려납니다. 1942년인가? 42년 6월 1일에 풀려나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요. 조선으로. 그때는 대한민국이었나요? 몇 년도에 돌아오셨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생활하고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당시가 고신대학교 아주 초기 시절이었는데 1946년 이 무렵이겠네요. 그때 함께 고신대에서 가르쳤던 분이 바로 박윤선 목사님이에요. 한부선 선교사님보다 2살 어려요. 박윤선 목사님이. 이 당시 한부선 선교사님이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고려신학교의 진정한 단 한 사람의 교수, 이렇게 말했어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 전통이 함께 하는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은 1941년 무렵에 만주신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계실 때 단 한 번 신사참배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너무 슬퍼하셨어요. 평생 슬퍼하셨어요. 애통해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자진 사임하였고, 만주신학교에서 몇몇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어요. 내가 한번 신사참배를 했던 자입니다. 마치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주의 기독 신자들이 오자 순간적으로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던 그 베드로의 실족과 같은 실족을 했던 거예요. 박은선 목사님은 그 한 번의 일을 회개한 후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회피한 후에 평생의 소원으로 품었던 것. 그래서 그 붓으로 써서 저희 학교에도 남아있는 말이 지사충성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사충성이란 말을 항상 하셨던 박윤선 목사님의 그 말이 허세나 위선이나 우스움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를 곁에서 지켜봤던 성도들이 우리도 박윤선 목사님처럼 지사충성하자 하도록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 목숨을 바친 삶을 평생에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날 이후로. 훗날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 중에 한국 교회 전체 회개운동을 일으켜주셨는데 그 중심에 박윤선 목사님을 들어 써주셨어요. 회개운동이 박윤선 목사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그의 회개로부터 막 그가 집례하던 예배로부터 막 퍼져나가게 하셨죠. 회개한 자를 들어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목숨을 깎아가면서 충성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주석이 한국교회에 절실했어요. 그렇죠? 성경을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의도적이든 실수든 성경 전권을 주석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는데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주석 작업을 시작한 뒤에 그 흔한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을 평생 하지 않았고 그 사모하는 말씀의 시공간 예루살렘, 터키, 그리스 이런 성지 순례를 가는 게 너무나 가고 싶었고 돈도 있었고 기회도 다 있었는데 그거 안 하셨어요. 며칠, 몇 시간을 내가 허비했다가 이 성경 주석을 마치지 못할까 봐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란 우리가 여행 가는 거, 취미하는 거, 뭐 이 땅에 사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잃는 것이잖아요. 다 포괄한 거예요. 그걸 그야말로 다 버리고 주석 작업에 매진한 거예요. 강의하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외부의 일이 없을 때는 집에서 하루 종일 그 주석을 썼다고 자녀분들이 증언해요.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 지금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선풍기 하나 틀고 컴퓨터도 없이 그분이 했던 메모지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생각이 막 이어져야 되잖아요. 성경 66권을 다 주석한 사람은 전 세계에 몇 명 없어요. 기독교 역사상. 막 메모지를 이어붙이고 붙여서 꼭 막 빽빽하게 써가면서 그 일을 끝내 완수한 거예요. 노년까지. 평생에 걸쳐서.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박윤선 목사님 살아계실 때 직접 강의도 듣고 사모님도 또 강의 끝나고 다른 행선지로 이동하실 때 차로 모셔다 드리고 그러셨죠. 근데 이 충성된 분이 정말 노인인데 그 당시 지금은 합신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면 몸이 너무 쇠약했으니까 수업 시간 한참 전부터 계단을 걸어 올라와서 거기 옆에 앉아서 그렇죠. 숨을 한참을 고르시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고 강의를 온 힘을 다해서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차로 모셔다 드릴 때 힘이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 뒷좌석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이동하시고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위필드 목사님이 전심전력으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말이 끄는 수레에 지푸라기를 얹고 그 위에 누워서 이동해서 딴 데 가면 다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사충성. 진짜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한부선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 이 두 분에게는 고신대학교의 교수였다는 사실 이외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같은 시기에 겹치는 시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그랬던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자체가 한부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하고 같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도 무릅쓰지 않는 그런 전통에서 세워졌어요. 미국의 최고의 신학교였던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무너졌을 때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한 분파가 아니에요. 이단이에요. 이단에 무너졌을 때 메이첸 박사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님이었던 메이첸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세운 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거기서 이 한부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이 다 같은 시기에 공부했던 거예요. 훗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서 전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파에 공헌하고 훈련된 봉사의 기술과 신실한 삶의 모범을 보인 4분을 선정해서 명예 신학 박사를 수여했는데 그 4명 중에 박윤선 목사님과 한부선 목사님이 뽑혔어요. 평생을 가장 신실한 형제들이, 동료들이 봤을 때 정말 지사충성했던 분들인 거예요. 신사참배라는 주선교회 공통의 핍박 앞에서 세 분이 다르게 행동했죠. 한부선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감수했어요. 박윤선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서 타협하지는 않았으나 순간적인 두려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한 번 범죄하였다가 회개하고 남은 평생을 충성했어요. 원한경 선교사님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였고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모르죠. 인생의 말년에 어떠셨으니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대적인 회개하신 적은 없어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서 어떤 죄를 범한 것과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정말로 믿되 순간적인 믿음의 연약함으로 범죄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바르게 믿지만 남편을 경홀히 여긴 죄와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왜곡하면서 남편을 경홀히 여긴 죄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 죄를 얼마나 신속히 회개할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범죄한 사람은 회개하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믿지만 순간적인 연약함으로 베드로처럼 박윤선 목사님처럼 범죄한 사람은 신속하게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평안교회는 오늘날 세속화된 서구와 우리 한국교회의 흐름을 따라서 의도적으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결코 말씀 자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단계로 접어들지 맙시다. 그것은 심히 두렵고 큰 죄예요. 이런 결과 연세대학교에서는 채플과 신학 수업에서 그리고 거기서 배우고 나온 많은 목사들에게서 거짓 복음이 선포되면서 세상 학교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그러느니 문을 닫았어도 됐어요. 교육은 고려대학교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학에서도 한양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조선의 교육이 연세대학이 나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는요. 문 닫은 신학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래도 수천만 명이 복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높아지면 안 돼요. 우리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없어요. 또 박윤선 목사님은 고신에서만이 아니라 총신과 합신에서도 총장직을 역임했는데 그 당시 역사의 증인들에 따르면 총신이 개혁주의 신학, 성경적 기독교죠. 그 성경적 기독교의 색채를 강하게 띠기 시작한 게 박윤선 목사님이 총장으로 계실 때부터다. 확연하게. 그리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시기에 세우신 합신은 지금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장 밝히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교잖아요. 한부선 목사님은 어떤 열매를 남겼죠? 30여 년간 고신에서 사역하면서 수많은 성도들, 목사들을 키워냈고 또한 목사님을 따라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로 서약을 맺었던 500명의 성도들과 그 가운데 순교한 그 많은 형제자매들, 그 우리의 선배님들은 2025년 후배인 이 평안교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추고 우리의 용기를 북돋고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오늘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받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라는 말씀을 읽고 여기가 복된 길이다라고, 여기에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영광과 영원한 영광의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사와 여러분의 가정, 이 세 분의 목사님의 삶과 그분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변한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을 기로에 두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있어요. 오라.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라. 복된 길로 오라. 손해주지 않는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에게 이득이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한 자라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으리라 말씀해요. 엄청난 것이죠. 필수적인 거예요. 고난은, 핍박은. 그런데 세속화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회피하도록 돕고 우리의 정욕은 만족시켜 주는 그런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리고 서구교회에서 정말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고난을 회피하도록 하고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거짓 가르침, 강단에서 행해지는 그 한 가지 거짓을 말씀으로 잘라내고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짓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교회의 거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특히 주일의 공예배는 지극히 귀하고 중요하죠. 그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찬양의 삶의 전부는 결단코 아니에요. 서로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우십시오. 옆에 사람이 예배자로서 주님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다양한 방면에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예배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세속화된 한국교회 강단에서 설교 본문 말씀의 적용이고 교회의 핵심 질문이고 주요 관심사예요. 그럴싸해 보이죠. 예배를 말하니까. 그러나 예전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였다시피 성도끼리, 특히 같은 교회 이 친밀한 우리 가족끼리, 같은 주교회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전장에서 전투를 치르는 게 아니라 아군끼리 모여서 잔치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 핍박을 무릅쓰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정말 이 예배가 정말 내가 정말 단단히 막 각오하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막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안식하러 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 안에서 같은 편끼리 아군의 기지에 모여서 잔치 벌이는 날이에요. 잔치만 벌이자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헌신하라. 예배라고 하면서 서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재산도, 명예도, 목숨도, 자유도 빼앗길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러지 않아도 내가 잘 살고 있는 성도인 것처럼 느끼도록, 아, 나 예배위원인데 주일 새벽부터 나와서 설교 뒤에 배경 영상 편집하고 예배 리허설 하는데 뭐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정욕을 만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마음 편하게 회피하도록 돕는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겠죠. 그런 설교들을 듣게 하셔서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 대다수의 교회가 성도가 줄어서 매년 수십만
100만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이 시기에 성도가 늘어요.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들에서 함께 모여서 막 웃고 떠들고 노는 거예요. 반갑고 춤도 추고 별걸 다 해요. 러닝 크루도 하고 교회에서 뭐 별걸 다 해요. 그러면서 노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모여서 희희낙낙하는 게 헌신이라고, 찬양의 삶을 잘 사는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평일에도 모이고 모두 해서 막 찬양 연습을 하고 성수동 카페보다 세련되게 교회를 매일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고 청소하고 리허설을 하고 또 여러 의미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려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정도로 놀랍도록 착하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순결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유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살지 않은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은 없고 그냥 함께 모여서 여기서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믿음 제일 약한 사람도 오늘 이 예배 끝나고서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여기서 주방일 무슨 일 얼마나 다 섬겨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한부선 목사님처럼 박은선 목사님처럼 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충성하고 있다고 여기게 만들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삶이 아니면 그것은 태만한 종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반드시 이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용기 없이 그 핍박을 회피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앞서 2014년 김서진 자매님이 연세대학교에 성경 말씀에 합한 그 대자보를 붙였을 때 그 대자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혔어요. 이 같은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이, 이 현실을 묵인하려 했던 사실이 부끄럽다. 이 사실을 묵인하려 했던 사실이 부끄럽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건 학교에서 예배에서 거짓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예배드린 한 사람으로서 그 학교의 한 학생으로서 이것을 2학년 때 이걸 붙였으니까 1학년 때겠죠. 1학년 때 1년여, 길어야 1년 반 이 정도 묵인했던 것이 부끄럽다. 박윤선 목사님처럼 회개하면서 그 대자보를 붙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겁쟁이로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과 핍박으로 기꺼이 감내하는 삶으로 전진하라. 그것이 복되다. 매일 매 순간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특별한 일이 처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한다면 기꺼이 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에게 장차 천국에서 영광을 상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은혜 가운데 충성할 때 또다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더 복된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저희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왜곡하고 고난을 피하였던 그런 형제들처럼 나아가지 않고 한부선 목사님처럼 박윤선 목사님처럼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그런 충성된 자녀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지금 내게 닥친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일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고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상속받는 모든 현세와 내세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